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또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25절의 말씀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말한 이런 종류의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그 영적 존재,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월요일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자꾸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 귀신 들린 걸 못 봐서 그러는 거고 귀신 들린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자기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니까 거기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 보통 이거는 굉장히 끔찍하고 아무리 믿는 우리라도 이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이 마치 그냥 무슨 감기를 걸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함부로 그게 스스로 작아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 돌팔이에요. 돌팔. 영적 돌팔이.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그 아이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17절에 보니까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들어왔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 아이가 이제 말도 못하고 막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사리 분별도 못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 마치 꼭 언뜻 보면은 다른 종류의 그 질병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이 그랬다. 영.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예. 어떤 뇌의 문제나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악한 영,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데려왔는데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냥 막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그 영이 막 두렵고 무서워해서 지금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악한 영을 쫓지 못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하나 나오지 뭡니까? 기도는 악한 영을 쫓는데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것은 딱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악한 영이 들릴 수 있어요.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한 귀신에 들리는 여러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항상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또 악한 것, 또 악한 영, 다른 영, 다른 종교, 어떤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올바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또 악한 영이 또 우리에게 역사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학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선 존재가 있다는 걸,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또 문제가 커져요. 이걸 또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것이 육신의 질병이냐, 마음의 문제냐, 뇌의 문제냐, 뭐 여러 어떤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그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게 진짜 악한 영의 문제냐,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악한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25절에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영도 성령이면 깨끗한 영이지만 이 더러운 영은 뭐야? 악령.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걸 잘 모르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이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 이걸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더러운 영들, 이 마귀, 이 에베소에서 나오지만은 이 마귀의 괴계, 인간의 그 능력을 넘어선 그 초자연적인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29절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다른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해도 되고 기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기도하다 보면 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기피하거나 기도를 정말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금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금식이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 아니면 기도와 금식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럼 결국은 제자들이 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냐?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나오죠.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평소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또 하루에 저녁 늦게도 그 피곤함을 이끄시고 밤에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쉬지 않고 늘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가 분명히 부족했던가 안 했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하신 말씀이 결국은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왔는데 악한 영 들린 그 아이를 아무리 해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요소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고 교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악한 영은 거기에 조금 더 악한 영이 그것 때문에 무슨 무너지거나 물러갈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또 다른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워요. 믿는 자들도 힘듭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냥 같이 하루 종일 있고 그분과 함께 했는데도 봐요. 제자들조차도 악한 영이 앞에서 어때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대체 너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궁극적인 거는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종류의 것은 이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잘 교훈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의 이 더러운 영들이 정말 강하게 많이 역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뭐 그렇게 함부로 뭐 내가 귀신 들렸느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또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합니다. 잘못된 철학과 지식, 풍수, 관습, 문화 이런 걸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강하게 이 세대,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교회가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다 잘 준비되어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교회는 어때요? 이 세상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세대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뭐 멋있는 교회 건물도 있죠.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것들 많습니까? 뭐 보면은 하나도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살면서 어릴 때부터 봤지만 예전보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70년대는 일반 교회 성도들도 뭐 일주일 금식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80년대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막 수시로 금식하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지금은 뭐 하루 금식한다고 해도 막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난 그놈의 아주 제자 훈련이 아주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놈의 제자 훈련. 무슨 제자 훈련.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세미나, 뭐 그렇게 많은 뭐 있는데, 근데 교회가 봐요. 무기력하잖아요. 제자들이 마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서 그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뭐, 우리 세대의 기도회는 내가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기도회가 무슨 퍼포먼스예요. 무슨 뭐 40일 무슨 다니엘 기도한다. 무슨 뭐 특세니 뭐니. 하여튼 맨날 쇼질만 해요. 쇼질. 좀 그런 거 안 하고 좀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명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기도 행사를 뭐 전국적인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게 참, 물론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 기도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가. 근데 저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기도회를 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한 거예요. 뭐 새벽 기도가 그런 거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금요 기도회 갖고 어디 있어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생각을 가져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해요. 그만큼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 기도가 얼마나 자기가 영적으로 이 기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자꾸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말씀 증거해야 돼요.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면 정말 참 곤욕스러워요. 결국 그 기도 하나는 그 사람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또 날도 무덥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꼭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각성, 이 기도의 각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다니엘 기도고 5만 가지 이름을 붙인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번에 좀 기도를 좀 여러 가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육적으로만 대응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기도회는 안 된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얼마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종류의 것이 있어요. 우리 각 성도들에겐 이런 종류의 것들이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시험에 걸려거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종류의 것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기도에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기도가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하지 말고 교회는 그냥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만 문제만 없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요 두 가지가 망가지고 다른 것들이 막 번성해요. 현대 교회를 보면 다 그렇다고요.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들여서 이런 종류의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다시 좀 온전히 회복하고 내 개인이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각성하는 그런 좀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참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교우들 스스로가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다 영적으로 깊이 각성하고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혹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이 악한 세대 분명히 많이 역사할 텐데 오늘 3일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이 쫓겨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